이 세상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도 적극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신령한 것을 얻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넘치는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신비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에서 정상적으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마음과 생활이 바뀌어지는 게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입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창조는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타락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아름다웠지만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르쳐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기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 인도의 한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주 나이 드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인데요. 머리털은 다 빠지고 이도 다 흔들거리고 이도 몇 개 안 남고 외모도 너무 늙었습니다. 근데 아주 초라한데 그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 너무 추한 노인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저에게 아름다운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내 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발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런데 왜 그 발 보고 아름답다고 하냐니까 성경 딱 펴고서 복음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발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발,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왜 사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술을 안 먹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술 같이 걸치면서 자네도 믿어봐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믿겠어요? 니는 잘 믿으라고. 왜 크리스찬이 담배 안 피우냐 그 말입니다. 전도하려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한 사람도 못 건집니다.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내 친한 친구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 어떤 사람은 예술에 대한 욕망, 그런 욕망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하는 그런 욕망, 집안 식구들을 몽땅 건져서 저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여기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사사기 1장에 악사가 구한 것이 우물과 밭입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성경에 우물과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인데요. 이삭은 탁다 하면 우물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우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이삭 있는 곳에 가면 틀림없이 우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틀림없이 물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이 가운데 물이 틀림없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이 우물 팠는데 우물을 블레 사람이 메웠잖아요. 사탄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물을 못 마시게 막으려고 합니다. 우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물에 연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그 물을 마시면은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주님이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